우리 하나님의 성품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혜로우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지난주에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보셔도 되고요. 제가 또 못 가지고 오신 분들 위해서 뒤에 비치해놨으니 그걸 확인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교리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다 듣고 아시죠? 시편 145편 8절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동정심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궁휼이 크시도다. 이게 이제 다 출애굽기 우리 34장 6절 7절에 나와 있던 내용에 근거해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최초이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 최초로 분명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품, 나는 누구다, 자기 소개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에서 보여주셨고, 그 근거, 그 말씀의 근거에서 성경 기록자들이, 기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항상 은혜로우시고 동정심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궁일이 크시도다, 이런 식으로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근거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거를 처음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시편 기자도 똑같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86편 15절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동정심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긍휼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게 출애굽기 34장 6절 근거해서 하는 거죠.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 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속히 내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심판은 내리십니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 보통은 세상 사람들도 최후의 심판, 성경에서는 크고 흰 왕자의 심판, 한자로 백보자 심판 있죠. 궁극적인 심판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니죠.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굉장히 유보하시고 오래 참으시다가 최후에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내리신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번만 내려도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그걸 쌓아놓으셨다가 한 번만 해도 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한 번 내리신 심판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심판의 일환이 뭡니까? 죽음이죠. 이제 둘째 사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는 것 자체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건 로마서에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80살 요새 평균 80살을 산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명이 80, 60, 40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 그러니까 그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속 참다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 하나에 진노의 잔 하나, 구약의 비유대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따져보세요. 거짓말부터 욕심 부리는 거, 그 다음에 남 미워하는 거, 살인죄지 않습니까? 그 외에 기타 등등 엄청난 죄를 짓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지으면 365번. 그거를 1년이면 하루에 한 번씩 지면 1년이면 365번, 100년 사면은 얼마입니까? 거기 100배 하니까 365니까 세상 10, 100, 1000만, 10만 36만 번인가요? 36,000 번. 그렇죠. 100년 살면 36,000번이에요. 근데 한 번만 짓는 게 아니죠. 통계에 따르면 거짓말을 미국 사람 기준으로 하루에 20번 한대요. 그냥 차가 막혀서 뭐 그래갖고, 아니면 뭐 이거 먹을래?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결례를 하지 않기 위해서 배부르지만 먹어주는 거, 이것도 일종의 거짓말,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다 따지면은 20번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걸 생각하면 엄청난 진노가 쌓여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진노를 참으시다가 그 진노를 쏟아붓는 날이 언제냐? 믿지 않는 사람 기준으로는 그게 죽음이 임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신자를 언제 데려가시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다하는 날입니다. 그게 각자 틀려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리지 않고 굉장히 오래 참으시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봐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오래 참으시는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있지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오래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주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럼 왜 힘들어하느냐? 결국은 왜냐면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하면요, 그렇죠? 예. 내가 특히 나도 잘못이 있겠지만 내 잘못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 잘못을 했을 때, 그렇죠? 잘못을 했을 때 화를 안 내고 복수를 안 내고 그것을 참아주는 거, 이게 굉장히 우리 사람한테는 힘듭니다. 그럼 왜 힘드냐라고 했었을 때 성격이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 모든 요소에 맨 밑바닥에 깔려있는 우리 사람의 원함과 바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공정성의 문제예요. 공정성. 왜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즉시로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그 잘못에 대해서 일단 참으라고 하면요, 공정성, 형평성, 그 다음에 정의가 실천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사람은 제일 힘들어합니다. 아주 큰 예부터 제가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독재국가는요 결국 망합니다. 그 왜 망하느냐? 민주주의를 안 해서 그게 아닙니다. 독재국가는 결국 망해요. 역사를 보면 알아요. 그 왜 독재국가가 결국 망하냐면요, 공정성의 문제예요. 공정성, 공평성,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독재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독재국가들, 이란도, 베네수엘라, 북한. 지금 베네수엘라, 북한 같은 독재국가는요, 형평성의, 공정성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가 쌓여 있어요. 왜 그렇죠? 저 사람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못 산다 이거예요. 그죠? 부와 권력과 참정권까지 해서 불공정성,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왜 사람들한테 그게 많이 보편성을 갖냐면요, 민주주의는 그 불공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인 1표가 왜 중요하죠? 공정성의 문제예요. 독재국가는 그걸 인정 안 해요. 무슨 1인 1표야. 권력을 갖고 있는 내가 모든 거를 다 갖고 너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 그죠? 공정성, 공평성, 형평성. 결국 나가서 정의감의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공의롭고 그다음에 정당하고 공평한 거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충족되지 않는 정치체제가 독재입니다. 그러니까 독재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의 공평성, 공정성을 충족시켜주는 게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참고 있다가 폭발하면서 들고 일어나는 거죠. 이게요, 정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제에 있어도 똑같습니다. 부부관계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 간에. 이게 다투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평성이에요. 공평성, 공정성. 남편은 이렇게 했는데 아내는 왜 이렇게 안 해? 아내는 이렇게 했는데 남편은 또 왜 이렇게 안 해? 이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물론 공평성의 내용은 다 틀립니다. 육아가 될 수 있고 그 경제적인 걸 책임지는 것일 수도 있고, 그죠? 집안에 하다못해 쓰레기 비우는 것부터 그 다음에 설거지하는 문제까지 내용은 다 틀리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공평성, 공정성.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정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하는 내용을 보면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왜 안? 이거야 항상. 그렇죠? 예. 그럼 이게 공평성, 공정성을 추구하는 게 나쁘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공정하시고 공평하니까. 그러니까 인간만 그걸 갖고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숭이, 사자, 뭐 이런 야생동물들은요, 공정성, 공평성 이런 거 안 따집니다. 동물학자들이 아무리 관찰해도 그런 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먹을 거에 의해서 움직이지 공평성, 공정성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만 그걸 따지는 겁니다. 또 인간만 공평성, 공정성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다가 그게 심각해지면 전쟁까지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 직장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뭐 교회 형제 지체들과 관계에 있어서 사람 사이 관계에 있어서 불공정성의 문제가 생겨요. 나는 2 정도 잘못했는데 저 사람 8이에요. 20대 80, 뭐 30대 70. 그럼 저쪽이 훨씬 더 잘못을 많이 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일단 참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 제일 먼저 다가오는 거부감이 뭐냐면 이 공정성의 문제인 겁니다. 저 사람 80, 70 잘못했는데 나는 20, 30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일단 참으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저 사람이 잘못한 70, 80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바로 이거에 대한 숙제가 남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벌을 내리시죠. 근데 벌을 내리시는데 믿는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그 벌을 쏟아부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평성, 공정성, 정의가 실현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걸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도 의롭게 되는 거죠. 의롭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공평성, 공정성,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것처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궁극적인 근원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누가 받으신 겁니까? 예수님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공평성의 형평성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그 잘못을 오래 참아주려면 용서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죠. 이거 오래 참는 거는요. 오래 참아주기 위해서는요. 이 공평성, 공정성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공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그것을 잘 묵상하고 그것을 믿고 나에게 적용하시면 돼요. 자,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믿는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은요. 나 자신이 지은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지은 그 죄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잘못을 범한 거 이것만 생각하고 용서 안 받았다 그러는데 이 세상에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에게 잘못한 그 죄도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배우자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내가 그 사람한테 당신 잘못한 거 당신 책임져라고 얘기하는 건요 이중 책임을 묻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물으신 걸 예수님이 갚아주셨잖아요. 그래서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끝난 거를 가지고 다시 꺼내서 당신이 그것에 대해서 또 스스로 책임을 지시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셨을 때 이중에 이미 처리된 거를 또 처리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불공정성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이 관점으로 내 문제를 보면요 그렇지. 예수님이 이미 우리 남편이 나한테 잘못하는 것도 해결해 주셨으니까 나도 그것에 근거해서 내 남편과 내 아내의 잘못에 대해서 나도 참아줘야 되겠구나. 이런 참아야 되는 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그 공의를요.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은 아직 믿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잘못에 대한 집행이 있죠. 그렇죠? 그 집행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 스스로 하지 말고 나한테 맡기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나한테 7대3, 8대2로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죠? 그 복수하는 마음이 죄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성경은 복수를 금지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단지 그 복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하셨다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복수가 끝났다는 거지, 복수를 덮자, 복수 없이 화평하게 하자, 이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기독교는 철저한 복수의 종교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원수가 없는 일을 대신 맡기신 걸 보면요, 하나님처럼 복수에 대해서 양보가 없으신 분이 없습니다. 이슬람보다 더 센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해서 복수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믿고 내가 직접 저 사람이 8이나 7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죠.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거를 맡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인내의 연단을 또 이루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복수는 이루어집니다. 단 내가 내 손으로 직접 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믿지를 못하면 우리가 칼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칼을 들고 직접 복수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폐해가 너무 커요. 그렇죠? 당장 집안에서 부부싸움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아내가 잘못했어요. 남편이 잘못했어요. 내가 그거를 말로 복수를 해요. 논리로 따져갖고 막 박살을 냅니다. 그렇게 돼서 얻는 결과는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사이만 벌어지고. 나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가장 적절할 때 해결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 불공정성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이것을 믿고 맡게 된다라는 것이죠. 맡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잘못을 다루어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거기 로마서 12장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그러니까 이게 화평하게 지내라니까 복수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닙니다.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 이 뜻이에요.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원수 갚으시니까 그 손에 맡기라 이거죠.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하면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맡기게 되면 상대방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착한 사람이면요, 우리가 맡기고 오래 참는 것에서 감동을 받고 자기도 뉘우칩니다. 이상적인 경우죠. 근데 현실에서는 많지는 않아요. 두 번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주고 참고 인내하면요, 더합니다. 그렇죠? 일명 우습게 여기는 거죠. 바보같이. 그래서 그거를 더해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더 당한다는 거. 이거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해요. 자, 그러면 더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면요, 그 더할수록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더 빠르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선한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날이 더 빠르게 옵니다. 사람들도 알아요. 착한 사람 괴롭히면 천벌받는다는 거. 그렇죠? 근데 착한 사람이 참다가 9번 참다 1번 싸우면요, 그게 흐트러져요. 근데 10번을 참아내면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징벌이 빠르게 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임해요.
일단 저는요, 이건 제 간증인데 목회자이기 때문에 일단 참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목회자가 성도하고 다투면 목회자가 항상 손해야. 그렇죠? 예. 그럼 어디 가서 할 말도 많아. 성도분들. 내가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목사님 사과가 안 돼. 목사님이 화를 냈다. 그러면 어디 가서 그 말을 하면 100번 다 목사님이 잘못했다야. 결론은.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지만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참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참다 보면 이런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참으면요. 안타깝지만요. 그렇게 참았을 때 더 심하게 하는 분이 종종 있어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분들이 점점 있어요. 신앙이 미성숙하고 또 성격이 너무 강해갖고 더 세게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세게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끝이 안 좋습니다. 끝이 안 좋아요. 최악의 경우는 돌아가시는 분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약하게는 그분이 마음에 어떤 강력한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뉘우쳐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일하시는 걸 많이 느껴요. 예. 물론 일하신다고 해서 내가 감정이 사라지거나 뭐 무조건 뭐 그것에 대해서 여유 있게 참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 뭐 사람인지라 감정이 있죠. 그렇죠. 예. 근데 맡기는 것뿐이죠. 예. 그러니까 저도 감정이 있지만 맡기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맡길 때마다 하나님은 더 일하십니다. 그걸 제가 많이 느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시기 위해서는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맡기는 게 필요해요. 당장은 손해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왜요? 여기 원수 갚는 건 나한테 맡기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갚아주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원수 갚아주심이 있기 때문에 맡기고 오래 참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맡기고 오래 참았는데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시면요. 이 맡기는 사람은요. 망하던가 포기하고 화를 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이 간섭을 해주시니까 맡기는 사람이 보존도 되는 거고 맡기고 오래 참는 사람이 보존도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둬요. 단지 언제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거두느냐 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거둡니다. 반드시 거둬요. 10장 30절 히브리서 똑같이 말씀하죠.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라고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그렇죠.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조차도 하나님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갚아주시는 거죠. 신명기 32장 35절입니다.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그들의 발이 정한 때에 미끄러지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므로 그들에게 닥칠 일들이 속히 일어나리라.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것은요, 흥미로운 것은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미끄러진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미끄러진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참고 하면요, 그 사람의 기세가 등등해서 더 막 그 난리를 부리는 경우, 속된 말로 하면 난리를 부리고 더 막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이 또 잘 되기도 해요. 행패 부리고 그런데 더 잘 돼. 그러면 하나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이거 계신가 안 계신가 헷갈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시편에 나와 있죠. 길이 뺀질뺀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니까 길이 깨끗하고 반짝이고 너무 길이 매끈매끈해지는 겁니다. 근데 너무 잘 나가면요, 넘어져요. 사람은요, 어려울 때 실패하는 것보다 잘 될 때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 왜 그러냐? 왜 그런 일이냐?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법이에요. 잘 돼서 교만해지고 교만한 가운데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내리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그걸 미끄러지게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되는 걸요 꼭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우리는 잘 되면 무조건 축복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게 무조건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걸 통해서 쓰러지는 미끄러지게 하는 벌을 내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심판을 내리시기 때문에 참고 묵도하고 기다리시면요 하나님의 원수가 갚으신다라는 진리를 우리가 확인하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며 주께서 원수 갚는 분이시니라. 주께서는 보복하며 경노하는 분이시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원수를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오히려 주님께서 속히 다루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당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속히 원수를 갚아달라고 내가 직접 칼을 뽑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속히 원수를 갚아. 왜냐하면 원수 갚아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속히 원수를 갚아주시라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간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죠. 시편 94편 4편 1절 오 주 하나님이여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였사오니 친히 자신을 나타내소서. 에레미야 20장 12절 그러나 오 어려운 자를 시험하사 속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만군의 주여 내가 주께 내 세장을 드러냈사오니 주께서 그들에게 원수 갚으시는 것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보게 하옵소서. 그렇죠. 원수 갚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내가 갚는 건 성경에서는 거의 금지인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라는 것은 간청을 해도 됩니다. 간청을 해도 되죠. 그러니까 억울함을 직접 쏟아내시면 안 되고 배우자나 주변 사람들한테 그 억울함을 직접 쏟아내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 토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원수 갚아달라. 잘못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라. 책망을 주셔서 뉘우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토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공정성, 불공평, 형평성, 정의의 문제가 이게 깔아앉아요. 깔아앉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불공정성과 불공평성, 정의감의 문제를 억누르라 이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게 폭발해요. 이게 폭발한 사람이 요나예요. 이걸 억누르면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해소하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거를 다 우리의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에 대한 잘못을 해결해 주셨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원수를 내가 갚아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보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분이라는 대한 명백한 증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원수 갚는 일이 맞구나, 해주시겠구나, 그거를 자꾸 묵상하시면서 그 다음에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공평성, 공정성, 정의감의 문제가 십자가,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해소가 돼요. 만족이 되고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쑥 내려가요. 이거는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예, 그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를요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셔야 이게 쑥 내려가면서, 이게 억눌려지면요 한 번에 폭발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뭐 언어 폭력, 물리적 폭력, 기타 등등의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터지면서 하는 얘기가 꼭 나와 있죠. 당신이 뭘 잘못했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예. 왜? 억눌렸던 게 터지는 거니까.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게 공평성, 공정성, 형평성, 정의감의 욕구를 터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로 가져가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 이게 누그러지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게 쓴뿌리 같은 것이 생기지 않으면서 이게 우리가 더 오래 참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요 쌓여서 터지던가, 그렇죠? 아니면 이제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요 요즘에 신조, 그렇죠, 가스라이팅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여기에 노예가 됩니다. 그냥 참으라니까 순종하면서 일종의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순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의기소침, 우울증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해소를 하셔야 돼요. 근데 해소를 직접 하면 사단이 나는 거고 난리가 나는 거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푸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져가셔서 얘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걸 하셔야 이게 깔아앉습니다. 깔아앉아요. 그리고 당했던 상처가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세요. 그 억울함에 대한 공평성, 공정성이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인한 그 억울함으로 인한 상처들 있죠. 그게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미운 마음이 깔아앉고, 그 다음에 그 증거가 뭐냐, 해소됐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상대방을 보면요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불쌍하게 보여요. 진짜로. 신기하게 정반대로 불쌍해 보입니다. 왜요? 이게 해소가 되니까. 그리고 이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일이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일이니까 나한테 맞는 것보다 하나님께 맞는 게 더 크잖아요. 그게 믿어지니까 불쌍한 겁니다. 요나는요, 자 보세요. 요나가 박넝쿨하고 하나님하고 부딪혔던 게 뭐예요? 불쌍하게 여기냐 안 여기냐, 그거죠. 기억나시죠? 하나님 마지막 말씀 뭐예요? 야, 박넝쿨도 불쌍하게 여기면서 거기 있는 사람하고 가축은 너 왜 불쌍하게 여기지 않느냐. 얘 왜 요나는 불쌍하게 못 여겼어? 이게 쌓여 있는 거예요. 불공정성, 형평성, 정의감이 이게 눌려있던 거예요. 이게 눌려있다가 터져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요나가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을 받으면,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받으면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시각으로 박넝쿨을 불쌍히 여겼던 것 이상으로 사람과 가축도 불쌍히 여겼겠죠. 그러니까 요나는 그게 눌려져 있으니까 그게 안 됐던 겁니다. 근데 그게 해소가 되면 하나님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요 삶에서 늘 적용을 하셔야 내가 이 쓴뿌리, 분노, 원한, 증오, 미움, 이런 열매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유예요. 그렇죠? 이 세상 얼마나 불공평하고 불공정합니까? 이 불공정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 억울함, 이거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적용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내일부터 또 시작이잖아요. 직장 가면. 그렇죠? 끝나고 집에 가도 시작.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적용하셔야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를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